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겠죠. 교만함을 싫어하실 겁니다.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일런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 결국 이것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죄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놈은 염려라고 하는 누이가 있고 걱정이라고 하는 동생도 있어요. 이 삼형제가 같은 물입니다. 같은 패거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늘 우리 곁에 붙어서, 그것도 아주 가까이 밀착해 붙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가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형제가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버리는고 하니까 불신앙, 또 의심, 이런 열매들이 막 맺혀 나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자꾸 띄워놓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근심,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배후 조종자가 있는데 그게 누군고 하면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배후 조종을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죠. 그렇게 부르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부르시는 곳에 가면 이 근심이 다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참 근심이 많아요.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데, 그렇죠? 혹은 막상 닥치지도 않았는데, 2주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아무 소용없거나 혹은 걱정해도 안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100% 가운데 비록 고작 4%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강력하게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많은 걱정, 염려,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걱정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인데,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염려 다 맡겨야 하고, 그걸 염려하는 것은 불신자 이방인들의 몫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늘 부족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육신적인 근심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근심은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본문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후속편으로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땐 마음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하며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속상했어요. 울분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거든요. 정말 머리 아픈 교회였습니다. 요즘도 아마 이런 교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다투는 문제도 있었고, 혼인을 빙자한 여러 가지 간음의 문제도 있었고, 혼인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이혼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을 먹냐 마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그야말로 수많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있는 문제 백화점과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아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보긴 했는데 아마 다 머릿속에서 지워진 것이 많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다른 서신에 말이 없는 자주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어찌라는 말입니다. 어찌,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찌 나뉘어졌느냐, 어찌 행음했느냐, 어찌 교만하느냐, 어찌 이걸 모르냐. 고린도 전서에 어찌라는 표현이 1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막 썼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의 인간적인 감정도 하나님이 이용하셨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하는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상당히 격앙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아니, 목회자로서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글을 쓰면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 글을 받는 고린도 교회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그 서신서로, 고린도 전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거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지금은 기뻐한대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이미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죠.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걱정되었는데, 그리고 너희에게 염려를 끼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이 근심이라고 하는 데에 두 가지 근심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근심,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분하여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근심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근심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끄는 근심입니다. 자, 이 세상 근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먼저 세상 근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 근심에는 뭐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세상의 근심이 뭔가 하니까 죽음에 대한 근심일 겁니다. 그죠? 아이고 죽을 뻔했네. 죽음에 대한 근심이죠.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옮겨놓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근심이 더 큰 것이지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예외 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저기 환자분 나가 계시고 보호자만 잠깐 저랑 얘기하실까요? 이 얘기만 해도 얼마나 겁납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듣고 보면 별일 아닌데, 그래서 괜히 듣고 있어서 별것도 아니구만 겁주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설프게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만큼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지요. 또 한 가지 세상 근심이 어떤 게 있냐면 질병에 대한 근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온 국민이, 팬데믹, 온 세계가 다 느끼고 있죠. 질병에 대한 근심. 이 질병에 대한 근심은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생의 의욕까지 뺏어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질병의 두려움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하나의 질병이, 특별히 요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큰 전염병이 사회를 획을 돌리는, 변곡점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겨난, 예전에도 있던 말이지만 많이 부각되는 용어가 New Normal이라는 용어죠. New Normal, 새로운 기준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새로운 기준들이 우리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에도, 정치에도, 문화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 뉴 노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질병에 취약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지나친 듯 하지만 이런 말씀도 했어요. 성도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 하나님이 최후적인 수법으로 쓰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성도의 믿음의 척도를 재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치병에 걸리면 할렐루야 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이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닥친 불치병에 대해서는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근심에 바로 질병인 큰 요소입니다. 세상 근심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죠. 자녀 문제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결혼해 보신 분은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끝이 없다라는 걸 알 겁니다. 태어나면은 걸음마라도 걸었으면,
걷기 시작하면 말이라도 했으면, 말하고 나면 알아듣기는 했으면, 그러다가 이제 학교라도 가면 좀 편하겠는데 학교 보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공부를 잘 해야 될 텐데 얘가 또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아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 예스고 공부해. 대학 가면 마음대로 놀 수 있고 마음대로 사람들, 여자도 남자도 사귈 수 있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대학 가면 더 큰 짐이 있어야 알고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취업만 하고 나면 자녀 걱정 끝입니까? 아닙니다. 저 녀석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짝이나 있으려나. 결혼시켜 놓으면 끝이던가요? 아이고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애는 왜 애가 태어나면 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어요. 전에는 하나만 걱정하면 됐는데 이제는 둘 걱정해야 되고 지나니까 셋 걱정해야 되고 끝이 없어요. 눈 감는 순간까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답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알면서도 못 지켜요. 답이 뭐지요? 이 자녀는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쉬운 답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말은 답을 하는데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가슴은 그 답을 쫓아가지 못하고 세상 근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심이 있죠. 뭐죠? 환난이나 재난의 근심입니다. 예상치 못한 환난과 재난이 순식간에 닥쳐옵니다. 금년에도 장마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장마 끝나자마자 태풍이 몰아닥쳤고 이제 복구하려고 하니 이번 주에 또 태풍 온답니다. 아이고 지겹기도 하지. 물과 바람과 이 수많은 자연의 재해, 마치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재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재난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걱정, 근심, 염려거리인데 이게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나가서 이 세상 근심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세상 근심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의 얼굴은 생기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활기가 없어요. 웃음도 없고 수심 가득합니다. 아무리 웃으려 해도 웃을 수가 없어요. 유머도 안 통하죠. 잠언 15장 1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만 보면 안다는 거지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영적인 질병에 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은요, 두 번째로 육신의 건강도 잃게 만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기록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영양제 많이 드시죠? 저도 먹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다는 것 이것 저것, 이건 뼈에 좋고 이거는 눈에 좋고 이거는 어디에 혈관에 좋고 이거는 어디에 좋고 다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골다공증 전도가 아닙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골수가 윤택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상 근심에.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말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실은 근심이죠. 세상 근심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근심은 다 없애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세상 근심,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고 육을 상하게 하는 세상 근심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런 근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죠?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만이 세상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근심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죽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인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맡기면 해결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근심, 그것이 질병의 근심이든 죽음의 근심이든 자녀에 관한 근심이든 재앙의 문제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든 그 모든 근심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은요, 주님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시각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맡기고 나니 이제는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아픈 문제, 골치 아픈 문제, 걱정되는 문제, 한숨 쉬게 하는 문제 있느냐? 다 가지고 내게 오너라.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짐을 벗겨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진 채로 다 내게로 오라. 오면 그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지만은 그 짐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배우면 된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온 짐 플러스 주님이 주시는 멍에까지 같이 메라고요. 벗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서도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쁘기 전에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해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세상 근심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럼 두 번째로, 세상 근심 다음에 무슨 근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좋은 근심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콜레스테롤 검사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리라 그러잖아요.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근심이 있고 좋은 근심이 있어요. 나쁜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상 근심이에요. 그런데 좋은 근심은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 좋은 근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근심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근심, 나쁜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라면 이 좋은 근심,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 생활을 침체시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생활을 이루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생명의 활기와 생명력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대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근심 많이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성숙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 왜 믿음이 적을까? 왜 나는 이렇게 세상 욕심이 많이 있는 것일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은 우리를 성도 되게 만드는 근심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못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계속 우리에게 근심거리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근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장으로 변화시킵니다. 성숙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대한 근심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 미성숙을 근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우리 성도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흐트러진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서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저 여유가 있을 때 가서 하는 것이고 좀 바쁘면 바쁜 일 먼저 해도 된다. 주일 예배를 마치 여가 생활하는 것처럼 시간 되면 드리고 안 되면 할 수 없이 다음에 드리면 되는 것쯤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헌신에 대한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학교를 안 가면 난리가 나는데 예배 정도는 안 가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요. New Normal. 이 위험성이 우리를 여기에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보았는데 미국의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물론 그 연구소의 연구 결과지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코로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미국 교회 가운데 5분의 1이 폐쇄된다.
20%가 100개 교회 가운데 20개 교회는 이미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교회도 문을 닫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미 지금 없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현재는 없어졌는지 없어지지 못했는지를 안 했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고, 코로나가 끝나서 딱 오픈해보면 이미 5분의 1은 교회가 없어졌을 것이다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아있는 교회 교인들도 40% 이상이 인터넷에 길들여진 교인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영상 예배에 길들여진 교인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절반 이상이 심각한 영적 상처를 안은 상태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것들이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 노멀이라는 개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준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쩌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는 우리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럼 지금은 비록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는,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코로나 사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야 라는 자기 스스로의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을 세워놓고 있는 교인들이 대다수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마귀는 이제 대단히 유용한 무기 하나를 더 손에 쥐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돼.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돼. 물론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결코 정상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속에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이 나라가 건강하게 살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계속 이어가면 되겠네 라는 마음만큼은 절대 가지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대면 예배가 옳으냐 잘못됐냐,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 서로의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당회가 결정하기를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큰 영적인 근심거리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근심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과연 허수아비 신앙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가라는 것이죠.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땅 끝은 고사하고 내 이웃에게도 전하지 못합니다. 전도지 한 장 건네는 것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절제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근심거리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가든지 혹은 외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런 수고와 이런 애탐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기 위함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허락지 아니한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쩌면 수많은 핑계가 그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먼저 그것은 회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았습니다만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들, 그건 많은 아니겠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 헌신하지 못한 신앙,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신앙들을 근심하게 될 때, 그 이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근심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어지는 행동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때에 이 근심이 우리의 속사람을 뒤집어서 회개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통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 그것은 성도가 가진 최고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는 가장 소중한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가정에 혹은 개인에게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지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어려움이 올 때에, 내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붙잡아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의 연장선에서
회개하는 자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이 악한 전염병의 재앙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견고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후회하지 않는 구원을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낯설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변정을 하게 하고 우리 죄악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분하게 만들고 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어떻게 멸망으로 이끄는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넣으면서 보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많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가득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세상 근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저와 여러분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우리 속에 가득 찬 세상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을 통하여서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